샬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곳,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임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 마음 다해서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천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당시에 모세의 상황과 처지는 어땠냐면요, 범죄하여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가까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나고자 인생에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상황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 내 입술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쑥스러워도 부끄러워도 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리고 지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버벅거리고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연약함,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자, 약점투성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는 출애굽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무능했던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졌고요, 무능하고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스펙터클한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그 땅이 바로 짜잔 하고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웬걸,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펼쳐진 그 땅은 광야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고요, 음식이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황량한 광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흔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함께 푸른 풀밭에 거하시며 그 옆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는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푸른 초원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그 상황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반대대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이렇습니다. 험한 산으로 가득합니다. 가파른 계곡입니다. 황량하고 가문 광야 땅입니다. 또한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에서는 호시탐탐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광야 땅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광야 땅에서 양을 쳤고요. 아브라함도요. 다윗은 유대 광야 땅에서 양을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구름 같은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런 환상적인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요. 꽃길이 아닙니다. 꿀만 떨어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땅. 그 광야에서 양이 스스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무지한 양이 척박하고 위험하고 황량한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 펼쳐진 광야 땅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한 거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지한 무능력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필요를 채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최선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양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그와 정반대로 사꾼, 가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도망친다는 거예요. 결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첫 번째 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양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시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지만 그것을 수고로 헌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 던지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이 친밀한 관계는 헌신을 위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정확히 안다네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너무나 잘 안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내 본질을, 내 어려움을, 아픔을, 내 필요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도 그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응애 울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애 소리를 구분합니다. 아, 이 아기가 지금 젖이 필요하구나. 응애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아, 이 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갈고 싶구나. 또 응애 똑같은 울음소리 같은데 엄마는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아, 얘가 졸리구나. 진짜 엄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살 수 없는 그 아이도, 그 갓난아기도 엄마의 음성과 아빠의 음성, 형상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의 소리,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보며 엄마라고, 아빠라고 아는 체하며 안아달라고 반응을 합니다. 바로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 필요를 압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압니다. 끝까지 지키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우리의 주인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 줄 알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목숨을 다하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꺼이 따라야 할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를 그냥 버리고 99마리를 그냥 잘 보살피겠습니까?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한 마리를 쫓아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99가 크냐 1이 크냐? 당연히 99가 크죠. 1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비효율과 효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99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나를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효율과 비효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는 이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자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믿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 어린 양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인생의 광야길을 홀로 걷다가 좌절하고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를 얻고 싶으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하신 목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네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높잡이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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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린 양 된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